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청년의 때부터 꼬박 76년,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강단에 오르는 한 사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 와서 내 대신 주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 복음이에요. 우리 복음을 믿어야 불같습니다. 오직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끝자락에서까지 강단을 지키는 한 사람. 103세, 우리나라 최고령 목회자 방지일 목사다. 한 세기를 살아오며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한국 개신교 역사의 산 증인이 된 방지일 목사. 원로 목사가 된 지 벌써 30년도 넘은 그가 여전히 강단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달아질지언정 녹슬지 않으리. 할 일 많은 20살 청년의 열정이 꿈틀대는 103세 청년 방지일 목사. 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서울의 한 교회 앞. 오늘따라 유난히 사람들이 북적인다. 이곳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총회가 열리기 때문인데 오늘은 교단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날이기도 하다. 언제나 핍박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초기 기독교를 생각하면 이렇게 수많은 목회자가 세워진 지금은 기적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터.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뜨거운 복음의 열매다.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 말 그대로 격세지감. 놀라움으로 이곳저곳을 확인하는 사람, 방지일 목사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올해로 76년. 한국 교계의 살아있는 역사라 불리는 방 목사. 가장 큰 어른이다 보니 오늘같이 특별한 날이면 그를 찾는 이들이 더욱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뜻깊은 자리는 바로 강단일터. 교단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날을 맞아 설교를 부탁받았다.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도 버거운 그가 강단에 오른 건 한국 기독교의 아픔과 고난을 몸소 겪으며 복음의 소중함과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인 딱 끝까지 이르러 이 속죄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을 행하는 일입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선 방 목사의 모습이 외국에서 온 목사들에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100주년의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사람 되어 와서 내 죄를 완전 지불하시고 열정적인 설교를 마친 방지일 목사. 헌데 강단을 내려오고 나니 몸의 모든 기운이 빠진 듯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사실 몸 상태만 생각한다면 서 있는 것 자체가 고난. 허나 그는 멈추는 법이 없다. 방 목사님은 우리 총회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대표적인 지도자이시고 또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랑스럽게 목사님을 설교자로 모셨습니다. 또 그분의 삶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또 총행정가로서 탁월한 지도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백세가 능비시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으로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적 지도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구하는 것은 문장은 아주 깁니다. 100세를 넘겨 어느덧 103세. 하지만 그의 활동만큼은 당신의 그 어느 젊은 때보다 그리고 그 여느 젊은 목사들보다 왕성함을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그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 한가운데 서 있다. 최고령 목회자 박 목사가 가는 곳은 어디나 인산이네. 그를 따르는 후배와 제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그들과 함께 밤이 깊도록 시간을 보낸 박 목사. 몸은 고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감격이요, 처음 복음을 들고 나설 때처럼 뜨겁다. 서울의 한 노인 요양시설. 이곳에 방지일 목사의 안식처가 있다. 누가 오기로 약속이라도 한 걸까? 활짝 열린 문에 아침부터 거실 가득 준비된 다과상. 그 양도 제법 많은데. 박 목사의 움직임도 부산스럽다. 성경을 들고 거실로 나오는 박 목사. 그게 바빠. 강단에 설 때도 따로 설교 내용을 잘 정리하지 않는 그가 오늘은 어쩐 일인지 빽빽한 말씀 노트까지 준비했다. 목사님,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그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구나. 월요일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성경 공부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목사님? 한 60년 됐어요. 60년이요? 매주 월요일 아침 60년을 이어온 성경 공부.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 박 목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이들 역시 목회자들이다. 현재까지 다녀간 이들만 수천 명. 교계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이 월요 성경 공부를 거쳐갔다. 모두 한평생 설교를 준비해왔던 이들. 성경에 대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지만 방지일 목사의 말씀은 이들에게 또다시 새로운 영감이 된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 성경 어디에 있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건 다 알아야 돼. 성경 어디 있어? 빌립보 어디? 3장 21절.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속죄, 대속, 구속의 일을 이루시면서 한 말씀. 수십 년 목회를 한 목회자들도 이 자리에 선 어린 학생이나 마찬가지. 오랜 세월에서 우러나온 깊이 있는 말씀 해석에 다들 노트를 빼곡히 적어나간다. 성경을 펼 때마다 영각으로 받고 읽고 보고. 1957년 성경이 좋아 시작된 모임은 해를 더하며 더 깊이 있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변화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새로운 것을 받으시거든요. 새로운 것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전달하니까 항상 와도 새롭죠. 못 떠나. 그러니까 말씀에 목사님이 준비하고 가르치는 그 자세가 삶을 떠나지 못하게 그 정성에 또 그 들으면 꼭 비타민이 있어. 헛된 일이 없어. 근데 요새는 점점 더 좋아. 점점 더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끝없이 좋은 거예요. 모두가 떠나간 오후, 그제야 방지일 목사에게도 휴식의 시간이 찾아왔다. 인터넷은 거동이 불편한 박 목사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창이 되었다. 고구마 꽃밭아니에요. 신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거 처음 보지 않아요, 이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한 5, 60명에게 내가 보내거든요, 이걸. 그럼 그들이 또 다 보지 않아요. 그게 지금 내 일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을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찾아보는 이거 것. 우리 할아버지. 바로 이미 작고한 가족들의 사진이다. 이거 우리 할아버지예요, 이거. 내가 이 할아버지 수라에 자라났거든, 나는 어머니. 이거 우리 아버지 5형제, 딸 하나, 6남매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던 때 신앙의 1세대가 되었던 할아버지.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받아 목회자가 된 아버지. 그러한 신앙의 집안에서 장손으로 태어난 방지일 목사까지 믿음의 유산은 3대에 걸쳐 이어졌다. 때론 그 때문에 놀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구타를 당하기도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엔 거침이 없었던 청년. 그 역시 평양숭실대와 평양신학대를 거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다. 난 아버지하고 뭐 안겠어요. 난 할아버지로 그때 어머니가 날 낳고 생 떠났기 때문에 난 할머니에게 살았어요. 아버지 품에 자라질 않으니까 아버지를 뭐 거의 모르다시피 어디 그나 아버지가 먼저 중성교회였어요. 그래서 내가 뭐 나는 아버지가 날 보낸 거 아니지만은 아버지는 상해로 가게 되고 상해로 보내고 상해 님정 거기에 비해서 밑에 있다가 내가 목사 되니까 날 가라 그래요. 1917년 자녀들을 고국에 남겨둔 채 중국 산동으로 건너가 선교 사역을 펼쳤던 아버지 방효원 목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중국으로 건너간 방지일 목사는 1937년부터 약 21년간 중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했다. 목사님, 여기 있는 이 목숨 숫자인가요? 제 그런 것도 물어보는 거죠. 저거는 내가 중서 길러내서 우리 여전도사 아론에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내가 오기 전에 공산치하에 결혼시켜서요. 딸을 보내면서 내 100세 때 저거 목숨 숫자 115제예요. 저 꼭 같은 글자예요. 근데 다 태가 다르지. 그걸 수놓은 거예요. 그 자기들이 내 100살 때 왔어요. 여기 자기 몇고 4개고 저거하고 저거하고도 써가지고 5사람이 왔다 가서요. 와서 우리 집 와서 며칠 같이 있다가 뭐 저건 값이 정말 무값이죠. 중국에서의 선교 활동 당시의 이야기를 비롯해 성경 강론과 해석까지 약 100여 권의 책을 쓴 방지일 목사. 하지만 정작 아끼는 책은 따로 있다. 이제는 다 해져 한 장 넘기기도 조심스러운 바로 이 책이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그래서 중국말로 된 성경, 신구약 성경책인데 몇십 년 봐시니까 전부 다 이렇게 낡았구만. 이게. 중국 선교사 시절 함께했던 성경. 지난 세월 산동 선교사 박 목사가 겪었던 어려움이 다른 책에 녹아있다. 1장 8절에 성명강린 제먼신장 워멘지우비대조능리 병요제 예루살렘 유천디와 사마리아. 중국인에게 선교하려면 중국인이 되어야 한다며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음식을 먹으며 선교에 몸을 바쳤던 방지일 목사. 젊은 선교사의 패기는 넘쳤지만 신앙을 가졌다고 피부를 인두로 찢이던 시절이었다. 어떠한 지원도 기대조차 못하는 생활.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 중국인들의 마음을 열어 그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신 것이다. 그들이 날 몰래 먹여준 우리 아이들 옷도 다 자기들이 몰래 해다 팽개치고 이렇게 살았으니 그럴 것 같지. 그러니 그걸 그걸 얼마나 고문당해서요. 감옥에 같은 고문당해서요. 이제 그까진 고문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국민당 집권기 때 시작해 공산 정권까지 5번의 큰 정변을 겪으며 중국 역사의 전란이 휘몰아치던 그 시절, 역사의 한복판에서 펼치는 선교 활동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일본 목사들에게 고발당하고 공산 치하에서의 종교 탄압까지. 당시의 어려움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도 없었다. 다 일본 사람들 군사적으로 뭐 예배당 종띠 가고 뭐 의자 다 개정하고 갈 수 없었어요. 한국 돌아오라고 했지만 지금 공산당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교인들도 다 공산당을 피해서 나 있는데 다 와서 산단 말이에요. 집도 얻어주고 같이 먹고 같이 유엔의 국제 연합에서 구제금을 얻어내고 한 3,000명 같이 먹고 사는데 그걸 놓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국에서 나오라고. 그다음 그 사진에 다 있지. 한국에서 돌아오라고. 돌아올 수가 없어 나는. 한국의 교단에서 돌아오라는 회국 통지서를 보내왔지만 중국의 교인들을 놔두고 떠날 수는 없었다. 박 목사는 중국 땅에서 유일하게 남은 외국 선교사였다. 하지만 그에게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 동생 화일 목사의 예기치 못한 피살.
박 목사의 아버지도 그 충격에 얼마 가지 않아 돌아가시고 말았다. 결국 1957년 배로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려 방지일 목사와 그 가족들은 부산에 도착했다. 내가 여기 돌아올 적에 부산 와서 배에서 내렸는데 나야 몰랐지. 뭐 내 짐을 다 도사하다가 공산당에서 와시니까 한국 정부에서도 왜 중국 화폐 20만 원 가져왔느냐. 중국 화폐 20만 원이면 한 가족의 한 달 생활인데 20만 원이 요즘에 돈에서 2원도 없는데 이거 아니냐 막. 그거 어디에 있었느냐. 성경 책에 있었다고. 그들이 몰래 왔다가 성경 책에 넣고 간 거지. 나도 몰랐지. 그럼 그런 거야. 그건 참 선을 넘은 그건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자기들이 한 달 다 씻고 먹을 걸 했다가 몰래 내게 넣고 간 거야. 나도 알지 못하는 거기 와서 살았어요. 새 돈 200원을 거기 뒤에 있더라. 20만. 나는 중국 공산 지하에서는 살아있을 생각을 못 했는데 와서 지금 57년에 와서 오늘날까지 있구만. 박 목사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중국의 성도들은 신변의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떠나는 박 목사를 성대히 배웅했다.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영등포교회. 무려 110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곳이다. 그리고 1957년 중국에서 귀국한 방지일 목사가 담임 목사를 맡아 21년간 봉직한 교회이기도 하다. 1903년 3월 언더우드 선교사의 인도하에 첫 예배를 드린 영등포교회. 이후 1964년 제11대 목사로 방지일 목사가 취임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오늘의 교회로 성장했다. 우리 방지일 목사님은 1958년에 목회 사역하시는데 성도들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양을 돌보는 목자와 같이 참 잘 돌보셨고 또 뭐든지 다 솔선수범하시고 달아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는 것이 신조라는 방지일 목사. 21년 강단에 서는 동안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른 그였다. 그래서일까? 은퇴한 지 벌써 30여 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이곳에는 박 목사를 추억하는 성도들이 많다. 강릉까지 시인방으로 오셨어요. 그때 여자 전도사님하고 같이. 근데 그때는 버스 타고 댕기시지 자가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사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박 목사님 그 따님 방현주 박사님이 이제 귀국하셔갖고 2대 음악 교수로 부임해 오셨는데 오셔갖고 얼마 안 돼서 세상 떠났잖아요. 그때 새벽 기도를 그대로 이렇게 나와서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참 가슴이 뭉클했던 거는 그 방현주 박사님이 세상 떠나고 나서 그 부의금 들어온 거로다가 올겐을 사셨어요. 올겐을 그때 사놓으셨는데 그 올겐이 울릴 때마다 제가 너무 가슴을 그냥 안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떠실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땐 또 뭐 부목사님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냥 혼자서 다 모든 것을 이렇게 감내하시면서 교회를 다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욥과 같은 시련을 참 겪으시면서도 참 힘들게 그걸 감내하시고 참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울면서 기도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 표시도 안 내고 의연하시게 주일 다 성수하시면서 설교하시고 아무런 그런 내색을 안 하셨습니다.
예배당은 교실이 아니다.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강연장도 아니고 재미있게 듣자는 역사 이야기가 아니다. 그저 받은 대로 전달하는 것이요 메시지는 오직 성령으로 이것뿐이다. 말씀을 오손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회방해서는 안 된다. 그저 골방에 들어가 주시는 말씀을 받고 다시 단에 오를 때 다시금 인침을 받아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방지일 목사가 남긴 속죄구령 신앙의 가르침은 여전히 성도들의 가슴에 이어지고 있다. 개신교의 본령은 사회공헌이나 복지사업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온 힘을 쏟으라는 것. 박 목사의 가르침은 순수한 복음 그대로였다. 방지일 목사의 기록과 행적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기록의 영구적 보존을 위해 방지일 목사 기념사업회가 설립되었다. 수많은 사진과 책, 역사적 중요 문서 등 한국 기독교사의 가치 있는 다양한 사료가 보존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비단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방지일 목사의 사료 보존에 의견을 낸 사람 중 한 명은 수십 년간 박 목사를 옆에서 보필해온 김승욱 원로 목사다. 그 역시 영등포 교회 담임 목사를 거쳐 원로 목사가 되었고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 목사 곁에서 그의 활동을 돕고 있다. 그가 박 목사를 그림자처럼 보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에게 방지일 목사는 선배 원로 목사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제가 그 방지일 목사님을 처음 만난 거는 신대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한번 특강하러 오셨어요. 그때 이제 만나 뵀지만은 신대원 졸업할 때에 졸업반 때에 이제 그 전임 전도사로 제가 청빙을 받아서 제일 처음 왔죠. 지금 평양신학 나오신 졸업하신 분 가운데 유일하게 존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교수들의 일화라든가 혹은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이야 물론 한해 후배고 같이 공부하시고 그랬지만은 길손주 목사님 이런 분들을 길손주 목사님은 그 장제인 교회 전사로 모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지만은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장점이라든가 뭐 일화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다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1세기인 고사하고 몇 세기에 나타나실까? 제가 좀 지나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지금 되게 멀리 뵐 때는 존경하다가 가까이 하면은 그분의 약점이 다 드러나잖아요. 인간관계는. 그런데 물론 뭐 완벽하다고는 보진 않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이 어떻게 계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에 우러나니까 제가 또 모실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 원로 목사의 동행이 반짝인다. 겨울 추위가 매서운 날, 아침부터 방지일 목사의 외출 준비가 분주하다. 따뜻한 목도리에 멋스런 중절모까지.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 움직임도 어느 날보다 가볍다. 일찍부터 서두른 채비. 어디 먼 길이라도 떠나는 듯한데. 목사님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부여요. 부여요? 예. 열심히 신방 다니고 심장을 감동하게 하고
심호흡하는 삼심이야말로 건강 비결이라고 꼽는 박 목사. 바로 오늘이 삼심 중 하나 신방길에 오르는 날이다. 오늘 만나러 가시는 분은 굉장히 가까운 분인가 봐요. 예, 뭐 손녀같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그럼 기분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박준하 권사한테 가시는 게 기분이 좋으시냐고? 뭐 이렇게 기분 뭐 나쁘지 않지만은 뭐 몸이 좀 어려울 거니. 자가용도 없던 시절 전국 곳곳으로 신방을 다녔던 방지일 목사. 여전히 과거의 성도들을 찾는 것도 그의 사역이다. 세월이 지나 이동에 편리함이 생겨났지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신방. 그래서 박 목사에겐 더 의미가 깊다. 잘 있어? 예. 경주 안 와서? 경주 왔어요. 현준. 현주는 못 오고. 지금 뭐 쫄병 사원이니까 마음대로 못 나오고. 자식들까지 줄줄이 꿰고 있는 건 박 권사와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다. 잘났구만.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박 권사는 박 목사 댁에서 함께 생활하며 집안일을 돕는 가사 도우미로 일했었다. 대학교. 제가 원래 취직을 안 하려고. 내가 편지를 받았는데 이 장로 장가 자기가 줄 알라고. 예. 내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당시엔 집에서 박 목사가 어떻게 이야기해도 예수는 싫다 했던 어린 소녀. 연락이 끊어진 사이 소녀는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 박 목사를 다시 찾았다. 꽤 맞나? 맞고 남을 것 같은데요? 이건 장로님 장로. 목사님이 권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 목사님 속도 많이 썩여드렸어요. 뭐 예수도 안 믿는다 그러고 너도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하면 공부도 안 한다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목사님은 항상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어디를 가도 데리고 다니시고 공부를 제가 뭐 이렇게 책을 보다가도 이렇게 뭐 궁금하게 했으면 여쭤보면 가시다가도 뒤돌아서서 오셔서 일러주시고. 네, 우리 친정엄마. 박 권사에게 박 목사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교계에선 이미 거목이었지만 성도들이 기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달려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방지일 목사. 그런 모습 때문에 박 권사 역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정말 목사님을 볼 때, 뵐 때마다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훌륭하게 사는 분은 제가 못 봤거든요. 참 본받고 싶다. 막 이런 생각,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항상 감사하면서 남은 생을 살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따라 한 성도 한 성도를 열정으로 섬기는 박 목사. 오랜만의 만남,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만남. 아쉬움 속에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방지일 목사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곳은 오늘도 여전히 많다. 시간의 흐름 앞에서 귀는 조금 어두워지고 몸은 다소 불편해졌지만 세월이 더할수록 복음을 들고 서는 마음은 더욱 강건하고 담대해질 뿐이다. 남은 생애 끝까지 나를 살린 복음을 한 영혼에게라도 더 전하겠노라는 방지일 목사. 말씀을 들고선 지금 이 순간 카랑카랑한 그의 목소리만이 성전 안을 가득 메운다. 어쩌면 박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모습 그 자체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온전히 서 있는 것도 힘겨운 몸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아낌없이 사용되어지는 것.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는 그에겐 바로 이것이 은혜고 감사다.
오늘 하루도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방지일 목사. 반탈진 상태로 강단을 내려왔지만 그와의 만남을 기다려온 성도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다. 목사님께 무슨 말씀 해주셨어요 방금? 예, 건강하시라고요.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말씀을 또박또박 은혜스러운 말씀을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니 주님의 은혜로 하신 것 같아요. 그걸 느끼겠어요. 목회자의 본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를 통해 알아간다. 한 번 설교하시면 땀을 쫙 흘리세요. 그 정도로 지금 온 힘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저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고 하여튼 그때까지 그저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말씀 전한다. 그런 각오로 하시니까 미련도 없으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이제 그만하고 쉬셔도 될 때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건 박 목사에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몸,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전하다 가겠노라고 말하는 박 목사다. (103년) 이렇게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온 방지일 목사. 만약 지금 이 강단이 그에게 허락된 마지막이라면 그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구원의 역사엔 내 몫은 없다 하는 말씀이요.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인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들이 너무 익히 아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절대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성취할 내 몫이 없어요. 이것이 사실인데 내 어떤 몫을 끼우려는 어리석음이 내게 종종 있음을 알게 되매 송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내 아이디어, 내 생각, 내 경험, 내 IQ를 끼우면 그렇게 통쾌할 수는 없어요. 이야, 내 경험이 여기 들었구나, 내 체험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아시는 거로 자신이 내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속죄, 그의 대속, 그의 구속으로 나는 사죄함을 받은 바입니다. 내 죄가 그저 사함을 받음이 아니에요. 그가 내 죄값을 지불하여 주십니다. 죄값을 깨끗하게 청산하여 주신 바입니다. 복음 역사는 이렇게 친히 하여 주신 것이에요. 분부하신 복음 사명도 그가 하시는 일이시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가장 바로 언급해 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복음 역사에 내 몫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감당할 말씀일까요? 주님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어 얼마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할 일을 제자에게 맡기시고 가십니다. 곧 이 복음 역사를 맡기심 아니에요? 그때에 우리에게 아버지께 구하시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심입니다. 이러므로 구원 역사엔 인간의 목, 내 몫은 1호라도 없어요. 나는 그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주장해요. 이래서 이 복음 역사를 나도 감당하게 되는데 내 할 일은 그의 지배에 순종하는 그일 뿐입니다. 한 번 더 깊이 간직할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는 내 몫을 거기 끼우는데 통쾌함을 가져요. 한평생 단을 지켜본 저도 내 몫이 끼울 때 통쾌해요. 쓸데없는 일입니다. 내 체험, 내 경험, 내 아이디어, 내 IQ가 말씀에 끼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는 인간의 몫은 없다. 내 한평생 7, 80년을 단을 지켰다고 하지만 내 몫이 끼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역에 오선될 뿐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에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누구보다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영이 하실 뿐이다. 이건 바울의 전용어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하면 그건 내 잡이요, 내 사업이요, 내 영업이요, 내 직장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 직장으로 화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는 역사를 나는 예하고 순종하여 그의 지배로 그의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면 또 그가 청중에게 역사하여 이 말씀을 바로 받게. 그래서 다시금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역사에 친히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로 이 말씀이 바로 받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끝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라고 했던가. 방지일 목사의 103년 인생은 지금도 달리고 있다. 복음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열정. 그 열정으로 오늘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나간다.